안녕하세요. 오늘은 닭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병 속의 영이라고 하는 동화를 통해서 어떻게 즉 융이 말하는 셀프, 즉 자기 원형이 표출되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병 속의 영 이야기. 옛날에 가난한 나무꾼이 있었다. 그에겐 외동아들이 있었는데 그를 고등학교에 보내고 싶었다. 하지만 돈이 조금밖에 없어서 시험 보기 훨씬 전에 다 써버렸다. 그래서 아들은 집으로 가서 숲에서 아버지 일을 도왔다. 한 번은 한낮에 숲을 거닐다가 크고 오래된 참나무에게로 갔다. 거기서 땅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나를 내보내줘요. 나를 내보내줘요. 그가 나무 뿌리 사이를 파자 잘 봉인된 유리병 하나가 발견되었는데 거기서 분명히 그 목소리가 들려왔던 것이다. 그가 병을 열자 즉시 한 영이 급하게 밖으로 나왔는데 곧 나무 크기의 반이나 되었다. 그 영은 무시무시한 목소리로 외쳤다. 나는 벌을 받고 있었는데 이제 복수를 할 것이다. 나는 위대하고도 강력한 영 메르쿠리우스이다. 이제 너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나를 해방시킨 사람은 그 누구라도 죽이겠다. 이로 인해 소녀는 다급해지자 곧 속임수를 생각해 말했습니다. 우선 당신이 그 작은 병 속에 갇혀 있었던 그 영과 같은 존재인지 확인해야겠어. 이를 증명하기 위해 그 영은 병 속으로 미끄러지듯이 되돌아왔다. 그때 소녀는 급하게 병마개를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은 다시 병 속에 잡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영은 자신을 해방시켜준다면 훨씬 더 많은 보상을 해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 영이 병에서 해방되자 소년에게 보상으로 작은 넝마 조각을 주었습니다. 영이 말하길 내가 이쪽 한 끝을 상처 위에 펼치면 곧 치유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른 한쪽으로 강철이나 쇠를 문지르면 그것은 은으로 변할 것이다. 그러자 소녀는 망가진 도끼를 넝마로 문지르자 도끼가 은으로 변하여 은화 400냥을 받고 팔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버지와 아들은 모든 걱정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젊은이는 다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넝마 덕택에 유명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융전집 13권, 13번째에 나오는 하나의 그 동화 이야기입니다. 이 동화 이야기는 어부와 진이 이야기와 유사하죠. 그래서 어떤 그 병 속의 영, 이것은 신으로 상징되는데요. 어떤 신의 양면성, 그 영의 양면성을 잘 보여줍니다. 그 이야기는 결핍이라는 주제로 시작합니다. 즉 돈과 여성이 결핍의 요소로 나타나고 있죠. 아버지와 아들이 사는가 엄마도 없고 여동생도 없고 누나도 없습니다. 즉 남자만 있고 여자가 없는 거죠. 동화는 대개 이렇게 결핍이 이제 결핍으로 시작이 됐다가 그 결핍이 채워지는 방향, 즉 우리 인간도 그렇죠.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 인격의 부족함이 성숙해지고 하는 이런 방향으로 진행이 될 때 건강한 거죠. 그래서 모든 통화는 이렇게 어떻게 생명력을 찾아가는가, 어떻게 부분이 전체가 되고 온전해지는가라는 그 과정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야기는 대개 결핍을 채워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돈은 뭘까요? 이것은 심리적인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꿈속에서 돈을 구하기 위해서 늘 애쓴다든가 막 돈을 줍는다든가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그 어떤 심리적인 에너지를 얻고자 하는, 뭐 음식도 그렇습니다만 돈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권력을 의미할 때도 있고요. 힘이라고 하는 의미할 때도 있고, 현대인에게는 어떤 잠재력을 의미할 수도 있겠죠. 어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 에너지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에게 심리적으로 결핍된 요소는 무엇일까요? 우선 이야기 속에 여성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내와 엄마가 없는 셈이죠. 여성 형제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들은 우연히 숲을 거닐다가 크고 오래된 참나무를 만납니다. 모든 사건은 이렇게 우연히 생기는 거죠. 숲도 상당한 의미가 있고
또 오래된 그 참나무는 아주 그 고목은 아주 굉장히 그 깊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것은 모두 생명의 상징이고 어떤 자연의 표상인 것입니다. 생명과 죽음, 환상과 두려움이 공존합니다. 숲은. 그래서 숲속에 가면은 아주 멋있게 겉으로 보면 멋있지만 그 안에는 온갖 동물과 어떤 독이 많은 독사라든가 모든 어떤 죽음의 어떤 그런 세력도 있죠. 생명이 있는 파릇파릇함도 있고 죽음의 세력이 있어서 숲속에는 생명과 죽음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바다도 마찬가지죠. 바다도 그 안에는 온갖 그 어떤 생명이 있으면서 또 바다에 빠지면 죽는 어떤 굉장히 그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숲이나 바다는 우리의 인간의 무의식의 세계를 잘 표현해 줍니다. 우리 무의식은 그 속에 희망과 생명과 어떤 자연의 어떤 본능적인 욕동이 있고 그 안에 또 죽음의 욕동도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숲속에 있는 나무는 물속에 있는 고기처럼 무의식의 생명력을 드러냅니다. 숲에 있는 큰 고목은 마치 숲속의 왕처럼 보이죠. 그래서 숲속의 왕처럼 보이는 고목은 정신세계의 중심, 즉 우주의 중심인 그 셀프, 자기 원형을 드러냅니다. 또한 숲과 고목나무 그리고 땅속 모두는 무의식의 상징이자 모성의 표상이기도 합니다. 나무는 생명의 의미이기도 하고 모성 원형의 표상이기도 하죠. 또 어떤 숲, 이것은 모성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무의식의 상징이기도 하죠. 그래서 생명의 잉태자요 양육자인 모성은 신의 창조적인 속성하고도 일치합니다. 즉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하는 것은 어떤 생명을 잉태하는 어머니의 모습과도 유사하다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에게 모성이 없는 거예요. 즉 모성, 여성성이 어떤 부족한 거죠. 그래서 숲과 나무가 어쩌면은 그 아들과 아버지에게 여성성, 모성, 즉 무의식의 요소가 보상적으로 작용됐다. 그래서 아들은 우연한 사건처럼 보이면서 그 숲속에 있는 대지의 모성을 만나게 되고 나무로 상징되는 엄마 모성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자, 지하세계에 갇힌 병 속의 영은 오직 복수심에 불타 있습니다. 원시적이며 그 병 속에 갇힌 영은 원시적이죠. 지하세계에 묻혀있기 한 번도 바깥 세상을 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원시적이라고 하죠. 원시적이면 그 원시적은 충동적입니다. 그리고 본능적입니다. 그 본능적인 야수성이 그 병 속의 영을 지배하고 있죠. 그 원시적인 감정에는 선과 악, 정의와 부정의, 불의, 생명과 죽음이 구별되지 않고 혼돈된 상태로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에게 처음에는 악마의 형상으로 그 영은 다가오죠. 그런데 악마의 형상으로 원시적인 형태로 다가왔다가 소년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의식 위로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병 바깥으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의식으로 올라오니까 이제 소년을 만나고 나서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영은 나중에 병 속에 다시 갇히게 되자 순한 영으로 변합니다. 한 번 소년과 관계를 맺은 후로는 이게 한 번 무의식이 의식으로 올라온 이후에는 더 이상 무의식의 악한 속성을 드러내지 않고 긍정적인 이제 수호신이 되는 거죠. 자신을 속인 소년에게 더 이상 복수를 감행하지 않는 모습에서 우리는 신의 양면성, 즉 영의 양면성, 심층적인 무의식의 양면성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신을 모를 때, 즉 인간이 무의식을 모를 때 그 무의식은 인간을 괴롭히는 악마로 등장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본능을 알고 있을 때 위험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의 충동성을 무시하거나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본능의 노예가 되어버리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신을 모를 때 그 신은 인간을 괴롭히는 악마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인간이 신을 알아줄 때 그 신은 인간을 위한 동반자가 된다는 거죠. 이것을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 때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구원을 베풉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은 없다 하고 인간의 자만심에 노출될 때 우리는 신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도요. 의식이 무의식을 몰라주면 무의식은 숨어있는 흉기가 되어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의식을 어둠의 세계로 불러들입니다. 반대로 의식이 무의식과 친구가 될 때 무의식은 의식을 위한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식은 무의식을 만나기가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무의식을 만나야 되는 것은 의식의 필연적인 요구사항이고 의무사항인 거죠. 병 속에 갇혀있는 영은 자신을 메르쿠리우스라고 소개하죠. 그 메르쿠리우스는 영으로 이제 정의됩니다. 스피릿. 일종의 영인 거죠. 그 메르쿠리우스는 영들의 주인으로서 정신세계를 주도하는, 즉 자기, 셀프의 원형적 이미지로 등장합니다. 머큐리스라고도 하잖아요. 메르쿠리우스, 머큐리스. 그 영은 어떤 동양적으로 말하면 일종의 우주 만물을 운행하는 어떤 기나 어떤 이런 어떤 것을 의미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개념은 다른 것입니다만. 어떤 융이 말하는 전체 정신이 셀프를 대변하는 그런 이미지가 바로 메르쿠리우스입니다. 그 메르쿠리우스는 인간이 몰랐을 때, 병 속에 갇혀있을 때, 땅 속에 묻혀있을 때는 악한 형상처럼 드러나지만 한 번 관계를 맺으면 선한 영이 된다는 점에 있어서 양면성을 갖고 있는 거죠. 이처럼 모든 원형은 악한 면과 선한 면, 즉 밝은 면과 어두운 그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융이 말하는 셀프는 뭘까요? 전체 정신, 또 정신의 중심을 의미하는 셀프, 자기는 뭘까요? 전체 정신으로서의 자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융 심리학에서 자아가, 이고, 자아가 의식의 중심이라면 이 자기는 전체 정신의 중심으로 이해됩니다. 융은 자아가 자기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개성화라고 말했습니다. 자아가 자기를 향해 가는 것. 자아가 자기를 향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부분인 자아가 전체를 인식해가는 과정입니다. 자아는 인격의 부분적인 거죠. 그리고 셀프는 전체 정신입니다. 부분이 전체를 알아가는 과정. 마치 자아가 정신의 변두리에 있는 자아가 정신의 중심에 있는 셀프로 가는 일직선상의 이해라기보다는 부분이 전체를 알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봤을 때 부분인 자아가 전체를 알아가는 이런 과정으로 이제 개성화를 이해하는 게 이게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전체 정신을 대변한다면 자아는 의식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아와 자기의 관계는 뭐냐? 결국 부분과 전체와의 관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부분은 항상 전체와의 관계 속에서 그 생명력을 유지할 때 의미가 있고 건강합니다. 이것은 마치 개인은 항상 집단과의 관계 속에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개인이 지나치게 이기적으로 자기만 생각하면 집단하고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또 집단이 너무 강해서 그 집단 속에 있는 개인을 무시하면 그 집단도 죽어버립니다. 개인과 집단은 한 몸이면서 상호 보완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부분과 전체 중에서 뭐가 중요하냐? 전체도 중요하고 부분도 중요합니다. 즉 전체는 부분이 없으면 형성이 안 됩니다. 또 부분은 전체가 없으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이 팔 하나만 있으면 모든 걸 할 수가 없죠. 다른 부분이 있기에 팔의 기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은 전체를 위해서 필요하고 또 전체는 여러 지체들이 있어야 전체가 된다는 거죠. 가족 구성원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구성원의 질병이 각 가족 구성원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한 사람이 병들었다 그러면 가족 전체를
병들게 하는 거죠. 또 가족 전체에 드리워져 있는 정서적인 분위기가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전체와 부분 간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개인의 원리와 집단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대립적이 아닌 거죠. 서로 상보적이고 역동적인 관계가 개인과 집단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과 집단의 관계는 마치 자아와 자기, 이고와 셀프와의 관계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경험적 실체로서의 자기를 살펴보면 융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는 존재론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죠. 경험하는 정신 전체라는 겁니다. 의식과 무의식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어떤 자기를 있다 없다, 셀프라는 게 정신에 있다 없다, 이런 존재론적인 개념이 아니라 나는 부분으로서의 내가 내 나머지 정신을 경험한다. 경험적인 차원이라는 거죠. 나는 내가 모르는 내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한다. 경험적인 차원인 거죠. 심리학은 경험적인 차원입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실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그런 인과론적인 증명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심리적인 실체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합리성에서 증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비합리성 속에서 경험되는 거고 어떤 객관적인 관찰이나 증거보다는 경험과 느낌으로 그것이 확인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비합리성 위에 기초하고 있는 거지 과학적인 합리적인 사상 위에 기초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리치료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치료보다는 오히려 그래서 비합리적인 치료가 때로는 그 역동적인 치료가 유효할 때가 많은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적 실체로서의 자기에서 융은 자기, 즉 셀프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융이 이제 얘기하는 그 자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경험적 개념으로서의 자기. 존재론적인 개념이 아니라 어떤 경험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정신의 전체를. 경험적 개념으로서의 자기는 정신현상의 전체 영역을 지칭한다. 전체로서의 인격의 통합적인 자기는 부분적으로밖에 인식되지 않습니다. 왜 부분적으로밖에 인식이 되냐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주체는 자아잖아요. 자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밖에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전체 정신을 인식할 수가 없고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전체 모습을 보지 못하는 거라고 봤습니다. 온 세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체로서의 하나님을 우리는 다 알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격은 의식적인 영역과 무의식적인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 모두를 인격이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 부분이라는 거죠. 따라서 셀프라고 하는 것은 자와 페르소나와의 관계성 안에서 부분적으로만 인식된다. 자와 내가 일하고 있는 사회적인 인격인 페르소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나의 전체 정신의 모습은 이런 걸 거다라고 하는 부분적으로 인식밖에 되지 않아요. 따라서 전체 정신으로서의 자기는 의식적이면서 동시에 무의식적입니다. 이 자기라고 하는 것은 의식의 부분도 있고 무의식의 부분도 있는 의식과 무의식을 통괄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전체 정신은 어떻게 되느냐? 경험적으로 이 셀프는 꿈이나 신화나 환상 속에서 초월적인 인격으로 나타납니다. 나를 훨씬 초월한, 다시 말하면 이 자아의 능력을 훨씬 초월한 인격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왜? 이 셀프는 전체고 자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자아의 부분이죠. 의식의 부분이죠. 그럴 때는 나머지 부분이 전체가 나한테 나타날 때는 굉장히 압도적인 힘으로 나타나고 나를 초월하는 위대한 인물로 나타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왕 혹은 영웅 그리고 예언자 또 구원자 이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신의 이미지로 나타나기도 하고 뭐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이런
어떤 창조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혹은 상징적으로는 원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정사각형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십자가 같은 이런 상징적인 표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어떤 전체성의 상징으로 나타나는 원도 전체성, 정방형도 전체성, 십자가도 좌우를 이렇게 막 나는 십자가도 어떤 전체를 상징하죠. 그래서 전체성의 상징으로 나타나는 셀프는 선과 악, 그리고 양과 영과 대적, 혹은 원수지간 간의 두 상반된 요소가 함께 작용하는 그 대극의 연합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그 전체 정신은 자기 안에는 선과 악이 함께 있고요. 생명과 죽음이 함께 있고, 영과 적이 함께 있고, 또 나와 원수가 마치 함께 있는 듯한 어둠과 밝음이 함께, 그것도 따로 분열돼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것이 조화와 균형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셀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와 자기와의 관계는 어떨까요? 이고와 셀프와의 관계. 자는 전체 정신을 대변하는 자기의 종속되죠. 다시 말하면 자는 셀프, 이고는 셀프의 부분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셀프라고 하는 것은 자에게 마치 외부 세계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사건으로 경험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아는 셀프의 부분인데요, 실제 자아가 셀프를 느낄 때는 전혀 다른 존재로 느낀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아가 경험할 수 있는 영역에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내면에, 인간 내면의 심층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마치 외부에서 올라오는 소리처럼 들려진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방법에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내면의 깊은 곳에서 음성을 들려주는 것은 마치 저 높은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것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왜? 내가 인식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인식할 수 있는 범위, 자아가 인식할 수 있는 범위는 한정되어 있는데, 이 반면에 셀프는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셀프를 인식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자아, 이고는 셀프에 대항해서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항할 수가 없고, 오히려 이고는 셀프의 영향 아래에 있고 셀프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거죠. 마치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대항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향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되듯이, 신의 지시를 받아야 되듯이, 이고도 셀프의 영향 아래에 있고 셀프의 인도함을 받을 때 건강한 자아가 된다는 겁니다. 다만 자아는, 이고는 발달 과정에서 인격의 무의식적인 요소에 동화돼서 변화의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는 우리 의식의 중심이 자아인데 무의식적인 요소와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자아는 무의식적인 요소와 만나면서 성장한다는 거죠. 변화하고요. 그래서 부분과 전체로서의 이고와 셀프 관계는 부분과 전체라고 하는 분명한 구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처럼 한 인격체 안에서 상호적으로 심리적인 교감을 하게 되겠다는 겁니다. 부분과 전체라고 하는 것은 별개가 아니죠. 하나면서 다른, 하나면서도 서로 구별되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또 부분은 전체를 대변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가끔은 그런 경우가 있겠죠. 항상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융은 이 셀프가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인 요소로 인해서 이 자아, 이고는 셀프가 투사된 대상을 통해서 자기의 성향을 부분적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안에 셀프가 있기 때문에 그 셀프가 어떤 대상에게 투사되면 우리 전체 정신이 투사되니까 우리를 훨씬 초월한, 이 자아의 범위를 훨씬 초월한 어떤 존재처럼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대방을 신처럼 모시게 되는 거죠. 바로 이제 사이비 교주가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죠. 나보다 훨씬 초월한,
능가한 어떤 사람이 마치 그리스도나 구원자로 생각을 하면서 뭐 재림 예수라든가 또는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든가 그렇게 해가지고서 실제로 여기게 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셀프가 투사되었을 때 어떤 대상한테 실제 현재 인물에게 투사됐을 때 그를 신처럼 모시게 되는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아와 자기와의 관계를 또 살펴보면 이 자기는 전체 정신의 균형과 조화를 위해서 자아의 희생을 요구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셀프는 전체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는 항상 전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분을 희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집단이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개인이 희생을 해야 되는 것하고 항상 희생하면 안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희생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희생을 요구할 때도 있다. 자신의 이기적인 주장을 포기할 때, 즉 자아의 욕망을 포기할 때 우리는 자아를 훨씬 능가하는 셀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죽일 때 전체를 보게 된다는 거죠. 결국 자기는 희생자이며 희생을 하게 하는 존재고 자아는 희생 제물입니다. 이런 자아와 자기의 관계를 융은 창세기 21장에 소개된 아브라함과 희생 제물이 된 이삭의 경우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아들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야수의 심정으로 아들에게 칼을 들었죠. 아브라함은.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은 아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인 소위 셀프의 역할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삭은 상징적으로 자아의 역할을 한 거죠. 자아를 죽여서 전체 정신을 살리는 바로 이런 경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을 죽이는 전체는 편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어느 한 지체를 잘라낸다고 봅시다. 그러면 전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체는 너무 아프죠. 손가락 하나라도 작은 핀 하나로 들어갈 때 우리는 고통 속에 살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부분을 잘라내는 것은 마치 전체 또한 어떤 죽음에 이르는 그런 희생을 감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아와 자기는 희생자면서 희생당하는 그런 역동적인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의 투사 대상을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셀프가 투사되는 인간 대상들은 이제 아버지와 아들, 엄마와 딸, 왕과 여왕, 남신과 여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녀가 엄마를 신처럼 본다, 아버지를 신처럼 본다 그러면 오히려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안에 있는 셀프가 이렇게 투사되는 그런 현상으로 볼 수도 있겠죠. 주로 이제 신들에게 이제 그런 투사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동물 가운데 그 신의 상징으로 표현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용이라든가 용도 이제 그 신의 상징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또 큰 뱀, 구렁이, 코브라 이것은 저 이집트 보면은 그 왕의 상징으로 코브라가 있지 않습니까? 뱀. 코끼리도 오래 살죠. 그리고 지혜의 상징이기도 하고 신의 상징이기도 하죠. 코끼리. 그리고 이제 맹수들의 제왕인 사자, 곰, 그리고 다른 힘센 동물. 거미도 이제 굉장한 그 독거미도 있고 아주 거미가 우리 무시무시하죠. 또는 개 혹은 나비. 나비는 이제 대칭을 이루는 완전한 어떤 그 만다라 형상으로 나타나죠. 딱정벌레. 그리 이제 이집트 신도 딱정벌레 형상을 하고 있는 신이 있죠. 또 벌레, 다른 벌레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 안에 있는 전체 정신을 상징하는 셀프는 나를 초월하는 위대한 존재로 나타나는 거죠. 대체로. 그럴 때는 어떤 위대한 사람, 영웅, 왕이라든가 뭐 이런 왕이라든가 영웅이라든가 뭐 여신, 남신 혹은 뭐 이렇게 동물 중에 위대한 힘을 가진 동물들로 상징화돼서 나타난다는 거죠. 또 식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식물 상징들은 일반적으로 연꽃이나 장미 같은 것들로 나타나요. 연꽃이 이제 그 셀프의 상징으로 많이 나타나죠. 이런 것들은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원이라든가 구라든가 정방형, 즉 사회일체, 쿼터니티, 시계, 창공 등의 기하학적인 대상들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자기의 심리작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즉 투사작용, 자기의 투사작용을 보면 첫 번째로 자기의 원형적인 이미지는 대개 왕이나 그리스도 등의 구원자로 나타납니다. 이 자기 원형은 자기 원형이 있고 원형적 이미지가 있죠. 즉 원형이 투사된 이미지를 원형적 이미지라고 합니다. 원형적인 이미지로는 왕이라든가 그리스도 혹은 구원자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자기의 원형적 이미지는. 따라서 현존하는 인물에게 자기가 투사되면 그는 마치 왕이나 그리스도처럼 느껴져서 그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됩니다. 마치 이제 그런 사람들은 신앙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교주로 행세하는 어떤 사람의 자아가 이제 자기가 동일시된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자기 자신이 신처럼 여겨질 때 그것은 자아 팽창 현상이고 어떤 이고가 셀프와 동일시된 이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신도들 입장에서 보면 신도들의 그 자기가 그 어떤 교주에게 투사되는, 그래서 절대적인 충성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기가 항상 좋게 나타나지는 않죠. 자기 또한 원형적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항상 자기도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죠. 자기의 밝은 면은 천사로 나타날 테고 자기의 어두운 면은 악마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에게 어두운 면이 없다면 밝은 면만 있으면 원형이 아니죠.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도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어두운 면이 만약 없다면 그 자체로 이미 온전한 셀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융은 자기 원형이 내면 세계의 통치자로서 대극의 합일체다. 내면을 지배하고 내면을 관리하는 전체 정신이면서 그 전체 정신 안은 서로 극과 극이 연합해 있는 신비한 합의를 이루는 대극의 연합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자아가 자기하고 동일시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부분이 전체와 동일시될 때 상당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겠죠. 왜냐하면 부분은 부분인 거예요. 어디까지나. 인간은 인간인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동일시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분이 전체와 동일시되면 어떻게 되겠죠? 개인이 집단과 동일시되면 어떻게 되겠죠? 개인을 위대한 존재, 그 집단이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개인이 행사한다는 거죠. 부분이 전체와 동일시될 때 부분이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서 전체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것은 곧 부분, 즉 개인의 파멸, 자아의 파멸을 의미하겠죠. 이거는 마치 인간과 신의 관계와도 같습니다. 자아를 대변하는 인간이 자기를 상징하는 신의 입장에 서게 될 때 독재자와 같은 초인간이 되고 결국 인간 세상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파국에 이릅니다. 의식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혼돈 상태에 있을 때 자아는 자기와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개성화가 뭘까요? 이제 개성화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아가 자기를 알아가는 것, 즉 부분이 전체를 알아가는 것이 개성화라고 했습니다. 개성화는 individuation, 영어의 individuation은 분리되지 않는 개체. in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not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individuation, division, 나누다는 거죠. not divide, 나누지 않고 통합되는 게 개성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개성화는 분리되지 않는 개체, 즉 통합된 자기 실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개성화는 심리적인 분화 과정으로서 개인의 인격이 지향하는 목표가 됩니다. 개인, 즉 individual, 개인의 발달은 일반적이며 집단적인 원리, 즉 행일성과 일방성이 지배하는 집단성으로부터 개인을 분화시켜서 자신만의 독특성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집단의
개인은 집단에 있죠. 집단 안에 있죠. 그렇지만 집단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개인은 집단의 한 부분이죠. 그러나 집단과 개인은 구별돼야 된다는 겁니다. 집단과 구별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획일성이 지배하죠. 전체성이 지배하죠. 일반성이 지배하죠. 그러나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인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 특수성을 발견해내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개성화다 이렇게 보시죠. 그렇다고 해서 개성화는 특수성만 갖는 거냐? 그게 아니죠. 개인의 특수성과 집단의 일반성의 조화로운 상태가 개성화의 정점에 이른 거죠. 그래서 개성화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한계를 극복해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개인화된 이기적인 자아가 되는 게 개성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개인의 그 장단점을 포함해서 자신의 심리적인 실체를 깨달아야 되죠. 자신의 어떤 심리적인 실체를 깨달음으로써 모든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에 도달한 겁니다. 집단과 개인의 관계를 깨달아갈 때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세계를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우주를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이 개성화의 목표는 그래서 셀프가 되는 겁니다. 이 셀프는 전체 정신이죠. 개성화의 목표는 부분인 자아가 전체를 알아간다는 것. 부분인 내가 세상을 알아간다는 게 개성화입니다. 부분인 내가 집단을 알아간다는 게 개성화입니다. 한 국민이 전 국가적인 민족적인 차원을 이해하는 게 개성화입니다. 그래서 개성화의 목적지가 되는 셀프라고 하는 것은 또한 스스로의 노력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주변 환경과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방식에 의해서 개성화는 간접적으로 경험되고 무의식적으로 경험됩니다. 자기가 성장해가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항상 전체를 향해서 내가 모르는 영역에 의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다른 객관화시키기 노력하다 보면 성장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시라든가 놀이라든가 예술작품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나지 자기 스스로 개성화를 느끼기는 어렵다. 자아가 자기를 인식하는 것은 부분인 전체를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 한정되지 않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다른 세계를 경험함으로써 정신활동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부분이 전체를 이해하는 것, 이고가 셀프를 이해하는 것, 부분이 전체를 이해하는 것, 이것은 정신활동을 총체적, 즉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이라는 거죠.